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공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만들어주는 식물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태양은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근원이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태양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태양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태양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선물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은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선물의 근원을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도움을 들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자식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셔서 평안하게 살면서 교회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해주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리라 믿었던 딸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고 결국 사업마저 쫄딱 망했으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남편을 목사로 세우셨고 잠깐 선교사로 사용하시다가 참으로 의지했던 남편마저 갑자기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신다면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 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사랑 그렇게 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지?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나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숨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반항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삶을 살지도 못했으면서 시험이 다가오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편히 사는 것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참는 자로 만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너희들의 생각에, 이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올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사랑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이나 시련, 유혹,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죄나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분명히 하고 유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근원으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내 생각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다 자기 생각이 정당하게 여기니까 상대방은 잘못했어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거든요. 50대 50이에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은사로 보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에게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로 여긴다면 너희들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좋은 은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안 믿어지죠? 왜? 고통도 주고 아픔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라는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선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다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만.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내 물질,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도 다 받은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내 가정, 우리 고배 성고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서 떠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은 없었으니까.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건강 다 내 것 같지만 절대로 내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빌려주신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사람들이 속아요. 내 것인 걸로 착각하면서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맡겨주시니까 다 사람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것 조금 없어지면 괴로워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부지불식간에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안개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내 것 아니에요. 생명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완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의 것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병은 들진 않았지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선택해 준 것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받고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시 허락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것은 항상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죠.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변치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그 빛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변덕스러움이 없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험,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행복, 물질, 자녀, 남편까지 다 빼앗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나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무조건. 왜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을 초태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의 뜻이 아니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할 수도 없었을 때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서 착해서 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2025년 살아가시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있어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최소한 1년분의 모든 것들을 비축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1년분은. 언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작년에 한번 쌀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경험 삼아서 올해부터는 쌀, 휴지, 물, 기본적인 것, 가스, 부탄가스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1년분은 항상 비축을 해놓고 이제부터는 살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 주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택했고 왜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왜 나는 택했는데 왜 내 자식은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어떤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해,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셨으며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뭐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것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자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나아가 시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텐데. 맡기면 되는 거예요.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의미 없는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시험, 쓸데없는 유혹을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 시련,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쁘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한다면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잠깐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나쁜 거는 나쁜 걸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절을 합니다. 그 나쁜 거를 통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가장 복되고 좋은 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